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 외치리.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전부 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손을 높이 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난 남이 없는 것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손을 높이 들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나의 참보다 다시 한번 손뼉치며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어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 적들과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위하여, 에스라 올리브댕 204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코로나의 빠른 소멸과 온전한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번성을 위하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라 홀리 모델링 공사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빠른 소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이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몸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과 입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라 하셨사온데 줄이고 목마른 이들,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유경훈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구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억압하는 나라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 주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우리 속에 아버지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스라홀 리모델링 공사와 교육기관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성광교회 각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 6월 달에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코로나 극복 감사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 감사 수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구구역의
우리 구역장 되시는 장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역을 섬기고 있는 구역장 장정희 권사입니다. 근본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실시한 코로나 극복 믿음 수기에 신청해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2020년 2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채널마다 온통 코로나 이야기로 가득 찼고 몇 명이 확진되어 몇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로 더욱 불안감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성경 쓰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쓰기를 시작한 것은 201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11월 달에 그 충대병원에서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시술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과연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코로나에는 더 미약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잘 마치고 그래서 이제 한 2달 동안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성경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 틈새로 꽃을 키우면서 생활하다 보니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우울할 것도 코로나로 인해 오는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쓰고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사랑해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서 착 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귀한 한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힘든 시기에 다시금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2월 4일까지 약 17개월 동안 신구약 성서 66권을 다 필사를 했습니다. 2월 4일은 우리 유경호 목사님이 청주로 이사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코로나의 두려움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점점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는 물러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물러가도 항상 기도의 말씀의 시간을 갖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에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일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은 약 17개월 동안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얼마 전에 이 일독을 한 번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 약 17개월 걸렸다고 하면서 사인을 해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럼 또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러면 성경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강건한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기세를 비추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권사님처럼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예배실 에스라홀 리모델링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스라엘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부 봉사가 17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만나올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과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해당되는 부분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4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야 되는데 이 변이가 발생해서 변종 때문에 이 수도권에는 아주 이 단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생활이 많이 또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이라 우리 청주 지역은 그래도 조금 안심하지만 이것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제한도 되고 또 이 장마철이 이제 와서 많이 습하고 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즐겁기도 하고 또한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습할 때 마스크 쓰고 다니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짜증이 나고 힘들어도 짜증나는 말, 힘든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쁜 말, 즐거운 말, 행복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니까 짜증 나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니까 어떠세요? 좋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좋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쑥스러워서 못하겠대요. 이제 쑥스러움을 넘으셔서 여러분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여러분 용기를 북돋워주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야 되는 우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의 하나를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여러 가지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제목만 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참 기뻐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신 분들은 더욱더 잘 감당하시고 혹시나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동떨어지게 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돌아가는 한 주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사도들,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부터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체포를 당하고 공회에 끌려와서 질문을 받고 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증거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강력하게 외쳤던 그들의 그들의 말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환경과 많은 사람과 많은 관계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들이 이 기적 가운데 고백한 이들의 간증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환경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여러분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는 옳은 일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 거짓된 일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의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은 옳은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무너질 때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에 이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들은 살기가 생겨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이 더 어려움에 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사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배척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마귀가 온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도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할 때 당연히 마귀는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뒤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자들 뒤에서 이들을 하여금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할 때 우리를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고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면,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는 여러분 마귀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그 환경 가운데, 그 배후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을 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음대에 우리의 마음에 불어오르는 여러분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여러분 사단은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고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위기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파탄되고 깨어지는 것이 위기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어떠한 위기냐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어떤 환경의 경우냐? 정말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분이 찾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들이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으나 이 일을 무마시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서 유대의 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존경받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사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연구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은 이 한 사람,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도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구함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교법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사인 이 가말리엘은 유대의 최고의 랍비인 힐렐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가말리엘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가, 어떻게 정말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같은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무적정 재판하거나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함께 속해 있는 혈기와 여러분 이 분냄으로 가득 차서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 과거에 우리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존경받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들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말리엘이 말한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38절과 3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시기가 가득 차서, 분냄이 가득 차서 사도들과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오늘 가말리엘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성인이었으면서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들을 해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해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우리가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부터 책망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왔으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그것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인간으로부터 온 구원은 목마른 구원입니다. 해담이 없는 구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막고 그것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말리엘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은 일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 충고를 받은 이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 그의 권위와 존경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이 사도들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다시 나갔다가 다시 잡아왔습니다. 더 화가 나고 시기하고 분낸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 같은 존경받는 이 지도자, 존경받는 이 스승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사도들은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멋지게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가말리엘 같은 이 귀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통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풀려난 이 사건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들의 이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거기서 풀려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것을 여기며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그 희생하고 그 죽을 가치가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쁨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섬기고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뜻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여러분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여러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 때문에 오는 희생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실 길을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고난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 고난 받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고난 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참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속도 상해 보기도 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싸우지 않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도 상하고 또 오해를 받으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속상함,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오해를 받고 있고 또 나와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주님은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더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야,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이 일, 목회자가 돼야 되나? 여러분, 이거 신학교에 가서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공간에서 여러분 주신 그 달란트와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있는 위치, 자리, 공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주신 그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화되어서 더 많은 제자를 삼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관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권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매일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받은 종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사도들이 날마다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들의 일, 이 사도들의 간증, 이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셔서 정말 어디도 마음을 둘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좌절 가운데 있는 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와 열매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김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심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몸되신 기업과 또한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